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시부님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고시부님 이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한번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교육을 해준 적이 없는데 했더니만 고시부님이 동영상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때도 몰라 이렇게 녹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거 보면 많이 부끄러웠어요. 2013년도에 제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에서 한번 해주고 안산에서 한번 해주고 두 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시부님께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반복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고시부님이 여러분들 초기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양성이란 가지고 강의를 하고 도미니칸 양성에 대해서도 강의를 고시부님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그쪽보다는 고시부님께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뭐에 대해서 어떤 양성자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험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양성장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양성이 뭐예요? 가르치고 키우는 것, 기르는 것,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고시부님 했던 걸 잠깐 보니까 포메이션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다행입니다. 보통 그럼 기억나세요? 아니요, 안 배웠는데요. 그 말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여러분 그 말 할 수가 없겠지.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확인하고 있던데 보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배웠던 거고 또 도미니칸 양성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내기둥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의 파일 잠깐 보니까. 그죠? 공부, 기도, 공동체 생활, 그 다음에 사도직 혹은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양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국어 사전에 나오는 양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낸다. 네. 자, 그러면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낸다 하면 그 유능하다라는 말 안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즉, 소방사들은 뭐죠? 불 끄는데 유능한 사람을 잘 끄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얘기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 형사들은 도둑이나 범죄자를 잘 잡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양성장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현대 인사관리론의 경영학에서 보면 인사관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교과 과목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양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양성하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양성장 역할 하고 계신 분들 괜찮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만 계세요? 아니죠. 두 분. 지금 두 분만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성, 네. 예. 우리 마리 막둥이 자매님은 무슨 파트? 전 수련 일기. 수련기. 예, 우리 요한나 자매님은요? 처음. 청원기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제가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2분만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양성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가요? 맞나요 그러면? 네. 예. 그래요. 이 양성장 또한 지금 우리 수련 1반 몇 분 계세요? 저희 지금 가르치시는 분, 예, 팀 6명. 네. 우리 요한은, 예, 요한의 자매님은요? 7명. 7명이요. 6명에서 7명을 이렇게 양성장이라고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작은 그룹의 소그룹의 어떤 리더이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어떤 상황 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성의 목표가 뭐예요? 뭐가 양성의 목표예요? 설교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만들어. 네, 맞습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도미니카는 how, 어떻게가 먼저 아닙니다. 왜가 먼저, why가 먼저입니다. 왜 양성을 지켜야 되며, 왜 양성형 교육을 받아야 되며, 조금 더 거느져 들으면 왜 도미니칸 평신도 활동을 해야 되냐는 거. 다시 제가 되짚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은 지금 양성장, 예비 양성장들이고 혹은 지금 이미 양성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성장들, 아까 말씀하신 도미니칸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설교가 일어나고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은 1대1로 만나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고 가장 큰 한국 도미니코 평신도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 도미니코 평신도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목표가 뭐예요? 이거는 아마 한국 지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무슨 공동체를 이루고 싶으냐는 것 목표가 없다면요 공동체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한마음 한 공동체로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면서 지금은 예. 가져가는. 예.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상적인 공동체상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 모든 공동체는 그것이 근간이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마음 한뜻. 예. 그래서 그 공동체인데 일단 조금 더 오늘 제가 얼마나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빠르게 나가볼게요. 이상적인 공동체상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몇 가지 짚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질과 양의 균형적인 발전입니다. 한쪽을 치우치도 안 되겠죠. 질만을 따지다 보면 소수 인원으로 하다 보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양이라고 해서 속된 말로 아무나 받아가지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끝에 우리 막달레나님 말씀하시는데 저 끝에 뭐라 그러냐면 설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카리즘을 실천하는 즉 평신도 사도직 현장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은 조금 어떻게 영어로 리프로덕스라고 하는데 재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해야 합니다. 즉 지속성과 한국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성을 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서 자라고 또한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양성장이 나올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이 단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장으로 설교가 먼저 다시 설명할 겁니다. 나아가서
도미니칸 평신도 회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생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 다음에 공동체는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미니코 평신도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뭐예요? 매달 정기 모임 잘 나오면 정상적인 기능을 잘 하는 건가요? 내가 각 파트별로 지원기, 청원기 모임만 잘 나가면 공동체 기능을 잘 수행하는 건가요? 그렇지. 공동체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공동체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공동체는 뭐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미사라든지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공동체 자체적으로는 뭐죠? 친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분들 지만 양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선교라든지 봉사라든지 혹은 정거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세 가지들이 함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친교만 강조해서 계모임을 하고 있는 건지 평신도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다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학문적으로만 띠립딱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학문적으로 파고든다면 뭐죠? 가끔 제가 그렇게 합니다. 머리만 커지는 괴물을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정상적인 공동체 기능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예. 그래서 궁극적 목표는 뭐죠? 약 이상적인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 목표는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성장들은 여러분들이 지원기를 맡고 있던 청원기를 맡고 있던 수련기든 유기수원기든 뭐죠? 양성에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해져야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한마음 한뜻 살아가는데 그것은 이상적인 공동체상 하나의 어떤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청사진들이 필요해요. 한마음 한뜻, 어떻게 하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냐.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두 분만 빼고는 양성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수련기를 맡았는데, 혹은 지원기를 맡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이상적인 공동체상의 목표라면은 이제는 전략이 필요해요. 좀 세부적인 것들이. 그래서 어쩌면 양성자들은 이 전략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표는 뭐죠? 한국 지부나 평의에, 각 공동체 평의에 있죠. 서울도 평의가 있을 거고 안산도 있을 거고 인천도 있을 거고. 인천 아직 결성되었나요? 평의가? 예. 그래서 각 평의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 목표를 정해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혹은 피양성자들, 여러분들은 양성장들이고 양성을 받는 사람들을 피양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양성자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인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요 응급처치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한국 지구에서나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과제, 지금 당장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응급처치하기 바쁜 거예요. 응급처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부지기수고요. 하지만 그것만을 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많이 빠집니다.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전략이 없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성장들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뭐 모임하고 쭉 하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은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뭐죠? 비양성자들이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양성자가 실망을 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또 하나 비양성자들은 양성을 받는 입장에서는 양성장이 어떤 전략이 뚜렷하지 못하면은 뭐라 생각하죠? 양성장이 무능하고 자기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라고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많았죠. 딱 12명만 있었나요? 보면 3, 4천 명이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적게는 최소한 12명 이상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은 몇 명이었어요? 그게 12명이었습니다. 항상 한 3년을 가르치셨어요. 즉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떤 집중적으로 소위 말해 훈련을 시켰던 거고 양성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를 복음화 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비슷하죠. 아까 제가 몇 명에 7명, 5명 지금 소그룹으로 나눠졌고 수련기도 지금 저번에는 수련기가 2반이었는데 지금은 2반인가요? 네. 예, 그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지청원기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의 전략적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죠? 바로 중간 양성자들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중간 양성자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첫 번째 판은 좀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성자 같은 기질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양성장들이 가져야 할 기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 생동감입니다. 영적 혹은 생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양성장들은 이 영적 생동력이 생명처럼 중요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들 많이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 생동력이 뭘 것 같아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못하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양식 목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지금 영적 동반자를 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다시 설명할 거예요. 여하튼 일단 영적 생동력에 민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저한테 강의 몇 번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도미니칸 안에서는 덕스러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향주 3덕하고 4추덕 아시죠? 그죠? 사랑, 믿음, 소망, 용기, 절제, 정의, 그 다음에 프루덴스라고 얘기하는 분별의 덕, 소위 지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덕스러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 양성장님. 셋째는 겸손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피양성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의 덕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면요, 모든 덕들을 여러분이 덕스러움을 갖추어 나가다가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교만입니다. 피양성자들과 관계를 잘 맺어 나가다가
그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양성이 막 가르치다가 양성장이 비양성장 질문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저 끝에까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문제 없어요. 그걸 가지고 비양성자들이 아이고 우리 양성장은 저것도 모르나 저래가지고 뭔 양성장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거는 단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양성장은. 그래서 겸손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뢰성도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양성장은 잊지 마셔야 될 게 지속적으로 겸손의 덕,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지속적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되짚어 보지 않으면서 양성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양성장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되짚어 본다 그러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저녁에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장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치발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나를 되짚어보는,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보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강구하게 찾아 나가야 되는 건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항상 어떤 거짓 자아를 갖고 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가서 이렇게 건드리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어떤 분은 얼마나 그게 방한력이 좋은지, 내가 아시는 분은 이렇게 날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에 있는데 자기 뒤에 이 옷이 누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건드리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여름에 뭐죠? 여러분 팔에 모기만 앉아도 기겁하죠. 알아요, 몰라요? 그럼 왜 그래요? 맹살이라서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부님 혹은 수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관계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은 그분의 가해를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거짓 자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자아가 뭐예요? 내가 총회장님 와이프인데, 내가 간호사인데, 내가 학교 교수인데, 내가 누구누군데. 그거 전부 다 거짓 옷입니다. 거짓 옷. 그것이 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본질적인 내 모습은 아니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모습으로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가 못 알아듣습니다. 적나라하게 나를 안다는 것은 정말 맨몸으로 그분 앞에서만은 우리가 감춘다고 감출 수 있나?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적나라하게 그분 앞에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파라다 옷을 입고 있던, 여러분들이 루이 비부땡을 입고 있던 상관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남대문표 2,000원짜리 옷을 입고 있던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양성자들 끊임없이 그 부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계속 질문해 나가면서 양성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양성장들은 일단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파트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그 한국 지부나 서울 공동체 평의회, 안성 공동체 평의회, 인천 공동체 평의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목표를 제시해 주지 못하면 조직도 오거든요. 우리 저희들도 하부 조직에서 그것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평의회 소속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한국 지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요. 앉아가지고 청원기에 누구가 몇 번 기었겠지 이거 체크하고 있는 것이 한국 지부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살아계실 때 삼성 그 TV하고 냉장고 몇 대 팔리는지 자기는 관심 없어요. 그건 밑에 사람들이 체크할 일이지 그게 이병철 회장이 앉아갖고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국 지부에서는 전체적인 사안을 바라보고 한국 공동체가 한국 도미니칸 평신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반드시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필요한 전략들을 밑에서 세울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우리보다 먼저 앞서 있는 프란치스칸들이나 가르멜이나 이런 곳에서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평신도 사도식을 하고 있는지 가서 아니면 만나보고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사주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게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경영학에서. 앞서 가 있는 이미 발전한 사람들을 가서 보고 배워서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도미니칸 방법에 맞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양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첫 번째는 양성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성장 과정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성을 맡잖아요. 양성을 맡아가지고 뭐 그 지원기든 청원기든 혹은 유기서원기든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따지면은 그 사울이 바오로가 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나면서 삶이 확 뒤집어지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들이 자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네? 일어나는데 자주 일어나요? 혹시 우리 수령이 가르치는데 수령기 지금 1년차 가르치는데 벌써 10월달이니까 한 1년 거의 다 가르쳐가지고 그죠?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갑자기 속도 말해 개떡같이 살다가 갑자기 확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 있던가요? 우리 청원기는요? 요한의 자매님 있던가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초기에하고 좀 다르네. 혹은 양성장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뭐죠? 성장 과정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양성대를 조급하시면 안 돼요. 단칼에 이제 내가 지원기 맡았으니까 이때 끝장을 봐야 돼. 혹은 청원기 맡았으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거룩한 성인으로 만들어 놔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서서히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리큘럼 갖고 계시죠. 지원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청원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수련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유기서원 이제 클리어하게 나왔어요? 아직 만들고 있나요? 과정 중에 온고잉인가요? 네. 그 다음에 성교서약자들은요? 성교서약자들은 아무것도 안 알아요. 그걸 지속적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하루아침 다 만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도미니칸 계속해들 꼴을 갖추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지구에서 하는 거예요. 유기서약자들에게 1년차, 2년차, 3년차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성교서약자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건데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양성장으로 보내기도 급급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대세학자들이 늘잖아요, 계속. 그냥 방침을 할 건가.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앉아서 계속 강의 듣는 그런 스타일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지속적 양성입니다. 그렇게 각 단계별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커리큘럼 안에는 지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영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적인 부분은 여러분 이미 알지 몰라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보시면 커리큘럼 만들 때 조금 옆에서 같이 봤었는데 지원기 때는 평신도 회원이 뭔가 혹은 청원기 때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도미니칸 회원이 뭔가 그래서 수련기 때는 집중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배우고 도미니칸 영성이라든지 사부님 영성이라든지 그런 걸 배우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유기소원기 때는 그걸 좀 더 심화하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성인들에 대해서 배운다. 우리 성인들 많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이건 제가 신학생들에게 양성을 시켰던 방법이에요. 저희들 지청운기 묶어서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지원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청운기 때 제가 뭘 시켰냐면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기도 방법 책들을 한 번씩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냐시와 영성이든 당신 기도든 예수 마음 비움 기도든 뭐든지 관계없어요. 렉시오 디비나든 한 6개 굵직굵직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한 2달에 한 권씩 줘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그렇게 하면 그냥 1년 갑니다. 1년에서 한 2년까지 가요. 그럼 그 중에서 수련기 때쯤 되면은요, 내가 이게 좀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여기 조금 더 마음에 드네. 나는 이냐시오 영성법이 마음에 드네. 혹은 나는 이 렉시오 TV라고 마음에 드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련기 때는 그것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만. 그걸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아니면 지청기 때 읽기만 해도 돼요. 읽기만 해도 되고 수련기 때 그걸 해봐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성기 때쯤 되면은 4개 있어야 돼요. 4개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이것들이 많지만 이것이 내에게는 좀 맞는 기도 방법인 것 같다. 유기성기 때는 그 맞는 방법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다 보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계가 성이 안 찹니다.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기도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을 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맞게. 그걸 찾아내는 게 유기서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대서약 하기 전에 그거 있어야만, 우리로 치면 종신하기 전에 그거 있어야만 종신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도미니칸 영성에 대해서 배웠지만 고신부님이나 홍신부님께서 자세는 45도라고 무릎 꿇어가지고 어떤 기도면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 이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학부 때부터 도미니칸 영성에 대해서 박사학위까지 전부 다 도미니칸 영성에 대해서만 논문 썼어요. 그런데 그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아무리 기별봐도 없고요. 우리 성인들 자서전이나 영적 서적, 디알로그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는 언급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부님도 그런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선장 여러분들이 기도 방법을 갖고 계시냐고요. 심지어 묵주기도 하는데요. 예, 맞아요. 하지만 그 묵주기도라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다면 뭔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즉 나만의 기도 방법이 없다면요, 시간이 흘러가도 자꾸 살얼음 판을 긋는 것과 똑같아요. 내 감정이 들쭉날쭉, 신앙도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특히 피양성자들이 영적인 부분을 갖고 면담을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을 피양성자가 이야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단적인 예로 십자가 성령 안에 어두운 밤이라는 책 있죠. 뭐 좀 열심히 하시면 한 번쯤 다 보시고 그게 뭔지는 알 겁니다. 그걸 처음에 읽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체험을 한 사람이 그걸 읽으면요, 구구절절히 다 맞아 들어가요. 아, 이거 지금 내가 느꼈던 거, 내가 경험했던 이거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성대 서약할 때쯤에 최소한 내가 교과가 끝나고 몇 년차 지났기 때문에 성대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남자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내가 도미니카 평신도회에서 도미니카노로서 나만의 기도 방법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왠줄 아세요?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여기 한식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여기 어떤 분은 일식이나 생선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육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채 좋아하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야채가, 우리 그렇죠. 한국에서 야채 좋다 그러죠. 제가 한번 신학사님 때, 우리 여기 미아동 살 때예요. 밥당번에 걸려가지고, 내가 쌈밥에 먹고 싶어가지고, 쌈밥으로 준비했어요. 그때 레이 신부님 살아계신데, 야고 신부님 계시고, 하베리 신부님 계실 때. 레이 신부님 점심때였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쌈밥을 열심히 딱 준비했는데, 레이 신부님 딱 떨어지면, 우리 토끼 아닙니다, 토끼. 풀밖에 없다고. 당신들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에 또 우리가 사순 때 그렇게 했어요. 사순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석하는 의미로 하나씩을 단식할 때 했어요. 그때 뭘 단식하면 고기 단식을 했었어요. 한국 사람한테는 40일 동안 고기 안 먹는 거 크게 힘 안 들어요. 누가 죽을 지경이요? 우리 신들 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했던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다음부터 40일 동안 우리 김치 단식하자 그러면. 당신은 김치하고 상관없거든요. 이제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영혼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기도 방법이 나에게 옳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인정하라는 것이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둘 다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성을 시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6명을 양성시키든 7명을 시키든 똑같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다 달라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자라는 배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다음 기로 올라갈 때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지원기에서 청원기 수련기 올려갈 때 그냥 올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발리에이션, 즉 평가서를 써서 올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받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양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두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문서로 해서 하고, 문서했으면 그걸 반드시 파기시키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피양성제에 노출되면 그러니까 구두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이때 조심할 것은 객관적으로 양성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사람 좋게 이야기해주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계모임입니다, 계모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계모임 나가시면 돼요. 혹은 또 뭐라고 하죠? 요즘 취미활동 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끼리 하면 되는 거고, 양성 그렇게 시키시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딴지를 거니까, 근데 그 딴지 그린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수용하셔야 돼요. 양성자가 매일 늦어. 비양성자가 왜 그렇게 늦으세요? 얘기하는 것 같으면 쥐도 맨날 늦으면서 내보고 늦는다고 험담하는 그 사람을 쫑긋 줄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요. 그럼 수용해야 돼요.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냐 안 맞냐 보는 게 아니라 뭐죠? 그래서 지는 그렇게 하나님 그것까지 같이 봅니다. 그거는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면 수용해야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그 다음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지옥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양성장에게 믿고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성장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였죠. 그분께서 양성을 시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혹은 최소한 우리 고신부님이나 홍신부님이 전부 다 각 그룹이 들어가 양성을 시킨다면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죠? 그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들이 들어가서 양성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성의 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양성의 질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비양성자들은요, 양성장의 인격과 지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없느냐? 이것을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성장의 어떤 태도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양성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즉 제가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되짚어보는 아까 저 큰 그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약함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 여기 나는 완벽하다는 사람 계세요?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렇죠. 내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뭐죠? 내가 프란시스 구약인께 이태리말 이만큼 할 줄 아는데 한 번 더 오라고 한국에. 뭐 하려고? 그 사람 시성시키려고. 우리 한국 도미니칸 평신도에 살아있는 성인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이참에 시성하자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계점들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양성장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지금 여기 지금 한 15명, 20명 되는데 똑같을 것 같아요. 고시부님하고 입회도 옮기고 많이 같이 뭐 로마시도 같이 공부하고 잠깐 내가 필리핀 가서 떨어져 있는 상황처럼 많이 붙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뭐가 약한지. 그리고 그 갖고 있는 한계점도 그것이 어떤 인내든 그것이 지적인 거든 혹은 수용 능력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비양성자들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또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답을 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 속에서 뭐죠? 상급 양성평회가 있죠. 있잖아요. 그죠? 한국 공동체에도 있지만 일단은 각 지역 공동체에 평회가 있을 거고 그 외에 한국 지구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파트별로 나누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 의논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영적 보조자고 의논하는 거고.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양성이라는 부분을 상급 평의에 혹은 영적 보조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관하면서 양성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에 장이 없다면은 그거는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혹은 한국 지구 차원에서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화와 양성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양성은 우리 신앙의 발전 단계와 연관되어서 어떤 커리큘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클리어하지 못하면 그걸 만드는데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양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나 훈련만은 아니죠. 단순한 훈련이나 교육만은 아니에요. 훈련과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목표하고 비슷한데요. 이 그런 커리큘럼이나 그런 교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죠? 바로 각 개개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특히 성숙한 도미니칸으로서 어떤 성화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알고 도미니칸 역사를 조금 더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성화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어떤 단순한 교과 과정이나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양성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양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들은 누구를 본보기로, 모델로?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는 궁극적 목적이라면은, 전략이라 도미니코 성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미니코 평신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가르멜 평신교도 있고, 가르멜 제속회라고 그러죠. 제속회도 있죠. 프란치스칸도 있죠. 베네딕틴 가면 봉헌회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도 왜 하필 도미니코 수도에 선택했냐고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도미니코 수도에서, 즉 사부 성 도미니코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그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이 이해했던 도미니코 성인이 이해했던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분이 궁극적 성인이 되었고 당신이 성화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분의 어떤 프리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는 게 도미니칸 형식이에요. 작은 형제들은 사부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였고요. 베네딕토 봉헌회들은 베네딕토 성인을 통해서, 우리는 도미니코 성인을 통해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같지만은 이르는 길은 다 달랐거든요. 강조점도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양성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 피양성자들의 어떤 성화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조금만 더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성의 목표인데요. 이 양성의 목표는 우리 도미니칸 회원과 해측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숙한 도미니칸은 많이 많습니다. 그죠? 남자 회원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지침서나 이런 것도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성의 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혹은 성숙한 도미니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는데요. 성숙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있으면 성숙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고전적 의미부터 좀 보고 그 다음에 볼 겁니다. 고전적 의미에서 성숙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사상 안에서는요, 헬라라고 이야기해도 그리스 사상 안에서는 그때는 도덕성과 관계 없었어요. 뭐냐면 완전한 것이 성숙한 것이 생각해서 완전한 것.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유기서학자 이사학급 되는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학교의 철학 띠립딱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플라톤하고 많이 들으셨죠?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거. 플라톤은 옳은 생각과 선함을 갖추는 것을 성숙하다고 보았습니다. 옳은 생각과 선함을 갖추는 것.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선택, 곧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숙하다고 보았어요. 그 다음 스토아 학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는 성숙을 도덕적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철학 안에서 나오는 거고, 성경 안에서의 성숙은 좀 쉬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성숙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숙은 무엇인가? 이거는 지적 완성이나 어떤 도덕적 완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어떤 지적, 도덕적, 혹은 감정, 혹은 행동, 모든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노력하는 그 모습. 일단 궁극적 목표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수록 더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고. 즉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항상 뭐죠? 진행 과정이 있다. 영어는 ing예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양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지적인 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그것이 너무 약화되어서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만 강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덕적 윤리를만 강조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이 아니라 관계없다는 걸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불교도 좋은 거 많이 가르치고요. 유교도 좋은 거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고등학교 윤리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초등학교 다 배웠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인데요.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그래서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25분입니다. 3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